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없으면 참 편하다. 뭐가 있으면 참 편하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귀찮은 게 뭐죠? 한번 생각 해봤어요?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평소에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쌍사라 좀 막 살지 못하는 게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아니면 염려 근심은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도 염려 근심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염려 근심 없느냐? 예수 믿는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뭐라고 했느냐? 지구상의 어느 종교도 염려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정답이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맡길 사람이 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 염려를 다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염려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만 답이 나와 있어요. 염려를 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 밥이라고 그래요. 왜? 삼킬 자니까. 이 내용이 점점 확장이 되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에요. 뱀. 계시록 12장 9절 가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밥이 된다.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종이 되는 것, 누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누구 밥이다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조금 주먹 좀 쓰고 좀 힘이 있는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반에서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나 있나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 까불지 마. 너희는 내 밥이야. 내 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밥이 마귀 밥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 밥이에요? 염려만 끝나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음. 이게 전부 다 염려예요. 근데 최고의 염려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2가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는 마귀 사탄의 마음, 2가지 마음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얘기는 이거 내 거니까 맡긴다. 염려가 이런 게 있는데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최초의 마귀 사탄의 밥은 이제 밥이 사람에게 나왔죠. 그럼 성경 최초의 마귀 사탄의 밥은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 최초의 마귀 밥은. 자, 마귀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하고 대화를 먼저 하는데 하와가 염려하는 게 뭔가를
딱 뽑아냈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열어봐요. 이제 내용을 듣고 나면 요렇게 해서 밥을 만들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하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게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 두 가지가 있는 걸 모르고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엉뚱한 주제를 내놓죠. 갑자기. 야,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문제를 던졌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름도 안 되고 몇 종류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몇 개예요? 동산 나무 실과니까 한 종류 얘기하고 있죠.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 까가 붙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염려예요. 이게 바로. 그랬더니 뱀이 해결책을 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민매노 옛뱀 마귀 사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하와와 남편이 바로 누구의 밥이 된 거예요? 성경 최초의 마귀 사탄의 밥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에요? 순수하면 하나죠. 먼저 하와가 마귀 밥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담에게도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꼬셔서 둘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염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돼서 그 염려에 마귀 사탄의 덫에 걸렸어요. 처음부터 너희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한참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냥 입에서 대답이 툭 나왔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귀가 뭘 먹고 사느냐 하고 염려하는 아니 마귀가 그럼 마귀는 뭘 먹고 살지? 한 번도 말해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과거에 마귀 밥이 됐었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염려하는 게 있다면 누가 지금 맛있게 먹는 중입니까? 이미 먹어버리겠습니까? 꿀떡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밥이 되면 그거는 바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게 마귀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날 자 기도한다고 앞으로 이제 쭉 기도 문제를 다룰 것인데 염려가 생기면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띵각 놓고 그 음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럼 맡긴 겁니까? 맡기지 못하고 하는 겁니까? 맡기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밥이 이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꿀떡. 마귀가 하와 꿀떡해버렸어요. 아담도 꿀떡했어요. 그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제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염려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아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와 내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왜 누구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누구는 하나님 사람인데 멸망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이것은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맡긴다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 기간도 누구의 밥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 하는 얘기는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 맡기는 그 자체가 기도할 일이 없다고. 염려? 나 맡겼는데? 그래서 누구는 기도를 잘할 때 응답을 잘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처음은 맞아. 근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집요하게 매달고 계속 기도한다, 금식한다, 철회한다, 때 깎는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마귀가 그래, 넌 내 팝이야. 너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마귀가 뒷짐 주고 허허 웃어요 속으로. 그래, 너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래, 해봐.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고 있는 최초의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는 믿는데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그 자체가 마귀의 밥이 돼서 믿고 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맡겨라. 자,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한테 완전히 맡긴 사람이 있고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맡겼다가 도로 가져갔다가 또 맡겼다가 또 가져가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압축해서 써놓은 데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외에 너희의 어떠한 것을 기도하지 마라. 이건 이 시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주기도문을 준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됐던 겁니다. 12사도 적용 안 됐어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의미가 현실화되지 않고 한 기도는 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된 1인칭이 됐을 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뭔지 모르면, 즉 주기도문은 주님을 만나서 옆에 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보고 하라고 한 기도문이지, 12사도가 사도행전에도 주기도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가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산에서 내려와 갈 때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 죽는다고 했을 때 성경 최고로 했어요.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너 아들이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어디냐? 가자 그랬더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 너 같은 믿음을 처음 본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나도 부하가 있는데 여기서 명령하면 가서 그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람만 못하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자, 봅시다. 아담 하와 이후에 믿음의 조상체 1호가 누구죠? 믿음의 조상 1호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을 하고 나와요. 아벨은. 여기서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는 엘렌 코스 해가지고 책망해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을 미안하지만 잘못 해석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실상을 세상 것으로 바꿨어요.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실체, 진짜 존재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제1호를 아벨로 넣어놨어요. 자, 아벨이 어떤 상태로 죽었죠? 자, 창세기 4장 가인을 낳고 두 번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아다마를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다마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힘이 변하여 얼굴 안색이 변하니. 아니 왜 내가 드린 건 안 받고 왜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와 기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형인데, 아니 나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놨는데,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정한 제물입니다. 아벨은 정결한 아다마에서 나온 정결한 육축,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상 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막 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왜 분해하며 얼굴색이 왜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양과 그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땐 선한 일이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가인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말했어요. 고하니라. 모르게 한 게 아니고 알게 말하고 죽였어요.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는 그냥 무심 읽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드린 건 말이야 하나님의 판단, 내가 드린 거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린다. 죄의 손 네게 있으나 가인은 죄의 종이 됐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가면 가인이 어떤 연고로 어떤 이유로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은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 그 아벨을 죽였느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엔 염려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드린 건 제물을 왜 안 받았지? 그 아벨처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했다고. 쳐 죽였다가 돌로 때려 죽였다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내 제물은 받았고 내가 한 거 안 받았는데 난 꼴이 이게 뭐냐? 너 죽인다 했는데, 자 그러면 죽인다고 하는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려하죠. 아우, 저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 나 죽이려고 그래. 나 죽일 거야. 염려가 될 텐데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고했어요. 고했는데 아벨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왜 형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아, 나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언제 죽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일는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이 원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형이 나보다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벨이라고요. 아벨이.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살던데 갈대아 우르 그 부요한 도시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죽고 몇 살에 출발했다가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출발한 나이는 안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만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밀이라든가 곡식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왜? 에집트에는 계속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작물이 막 흐르니까. 근데 내려가면서 하와하고 한 대화했죠. 사라하고 한 대화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가서 국경에 가면 애굽의 바로가 자식이 없어서 이쁜 여자, 애를 잘 낳을 수 이쁜 여자만 보면 무조건 붙잡아 간다고 그러더라. 근데 남편이 있으면 죽인다고 하더라. 야, 사라야, 너 내 동생이지? 사촌 동생이지?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 만나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물어보면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갔을 때 사라를 뭐라고 했냐?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처리하지 못하고 달고 다녔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갈대아 우르에 그냥 가만 놔두고 거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뭐하러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저보다 날 죽이려고 하는 놈들 천진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그 사람 내 몸은 죽었으니 이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나 한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한국에 전쟁 난다 하더니 김정은이가 백령도 근처에다가 대포로 쏴대고 난리가 났는데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 불안이라는 얘기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때 유럽 최고의 부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부자.
유럽과 아시아를 드나들면서 최초로 정복 온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진리를 얻으려고, 진리를 아는 선생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리스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집이 없어. 그러고는 포도주 만드는 그 나무 통 있죠. 그 통이 집이야. 그래서 밤에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자고, 낮에 해 뜨면 먹고 마시는 거 일 빼놓고 나머지는 그 포도주 담는 나무 통 앞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찍어요. 햇빛을 찍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이 유명한 현자라고 그러니까 가서 서가지고, 선생님, 나는 이 그리스의, 이 헬라의 왕입니다. 내 포부는 이러한데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아주 비끼시오. 자, 알렉산더 대왕은 비끼면 그 자체가 불경이죠. 지금 꼼짝 안 하고 서서 그 선생한테 경례를 하고 절을 하고 그 지혜를 주겠다는 대답을 들으려고 계속 서 있는데, 그 선생은 알렉산더가 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마다 좀 비끼시오, 비끼시오. 하도 여러 번 비끼라고 하니까 왜 비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햇빛을 가려, 햇빛을 왜 가려? 유럽의 터키 지역에서 페르시아 쭉 해서 인도 북부 지역까지 점령했던 알렉산더가 그 나라의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왕이었는데, 진짜 부자는 알렉산더였습니까? 그 현자,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어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는 열창을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가 눌러요, 머리를 자꾸. 그 다음에 밤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근데 모든 염려는 밑바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전부 다. IMF 때도 그랬어요. 물질 관계 때문에 돈 없으면, 집 없으면 난 거지 되지, 어떡하지? 거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코로나 사건도 그래요. 코로나 주사 맞으면 되는데 나는 알러지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게 되면은,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주사 안 맞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 말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IMF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 지금 우리는 살면서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한국 사람의 표현 중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달고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말 앞에,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요. 행복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 아주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배도 부르고 분위기도 좋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먹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땐 뭐라고 그래?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른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다고. 자, 미국 여러분들 오래 살았죠? 미국 말로 먹어서 배부른데 죽겠다고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독일 가서도 물어봤어요. 독일 사람들도 배불러서 죽는다고 하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은 기뻐도 죽고, 그렇죠? 슬퍼도 죽고, 웃어도 죽고, 또 배꼽 빠지는 데까지 가는 게 한국 민족이에요. 근데 슬프든 기쁘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전부 다 바닥에 뭐까지 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깔고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입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말씀을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누가 죽겠다고 그러게 되면 아니야, 이제 바꿔. 뭐로? 살겠다로 바꿔. 그랬더니 아유, 배불러 살겠다, 좋아 살겠다, 처부 살겠다. 아, 살겠다, 죽겠다를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가장 좋은 세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계속 나오는, 거기에 이름 없이 써있는 대상,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염려를 깔려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인, 아벨 이후에 에녹이 나와요. 아벨은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나 그 예물에 대하여 양과 그 첫 새끼 기름과 그걸로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뭐 했으나?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믿음의 선지는 죽었어도 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로써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훈련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징계라고 써놓으니까 굉장히 지긋지긋한다는데,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거 쓰지도 마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고난이다, 징계다 이런 단어를 왜 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 징계다, 훈련이다, 고난을 얘기하면 내쫓는다고 그래, 나가라고.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걸 왜 주느냐고. 그 찬송가 만사형통하리라 부른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버리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 창세기 3장부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고난, 훈련, 이거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다 같이 애매한 고난. 이유도 모르고 오는 것도 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와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생명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이 뭘로 바뀌느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고난, 염려, 최고,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는 데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면 똑같은 한 부모 밑에서 여러 형제가 태어났어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살고 자녀가 다 똑같이 잘 되는 집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죄를 사해 준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지구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못하고도 바꿀 수 없다. 최고다 하는 이것을 만들려고 무엇을 했느냐? 전도서 3장 1절부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아니라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기한은 기간이에요. 기간. 태어날 때가 있고 그 기간이 있죠. 죽을 때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죽은 거예요. 태어나는 왜 태어나냐? 죽으려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숨쉴 때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일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 이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선은 주님이 하고 악한 것은 마귀를 통해서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고난을 받고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죄를 만드는 마귀 사탄을 명령하고 억어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를 그어서 마귀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일을 마귀에게 맡기고 마귀 사탄을 완전히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의 자리를 돌아가는 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산이고 돌이고 나무고 뭐 희한한 거 무슨 신 하게 되면 가서 무조건 빌고 어떤 데는 갔더니 사람의 모형이 있는데 만지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좋은데 좋은 처녀 총각 만나다가 만지면 이루어진대요. 또 바빠서 못 보면 멀리서 거기 만들어 놓은 우상만 쳐다봐도 이루어진대요. 이런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힘이 있으랴. 죄사함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아들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염려를 더 큰 걸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잘하고 못하고 선 악간에 없어요. 무조건 난데없이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기면 다 맡겨라. 맡겨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주신 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를 주신 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홀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 철야, 금식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송구영신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근심 이것을 완전히 문제를 주신 분과 우리가 한 존재가 되어 있다. 문제를 주신 그분과 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탄의 마귀 밥이 된 과정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건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만약에 염려나 근심이나 뭐가 불안하고 할 때에는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지 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문제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문제거리의 주인공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런 것을 알고 다 같이 염려해봤자 근심해봤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됐느냐 이 뿌리를 찾는 말씀을 찾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계속 23년 마지막 주에서부터
계속 시리즈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곳과 앞으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이미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날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날까지도 늘 주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 성공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통과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늘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삶의 뿌리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